시온적 구속사 설교 주제 계시현현 믿음 속에서 드러난 현현 창세기 15장 5절에서 6절 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이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오늘 우리는 어느 시대보다 많은 정보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만 열어도 세상의 모든 지식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은 이전보다 더 깊은 불안과 공허를 경험합니다. 정신의학자들은 불안과 우울이 현대인의 가장 큰 질병 가운데 하나라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신이 누구를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폴 틸리는 말했습니다. 믿음은 궁극적인 관심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다. 아브라함도 같은 질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미래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별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신 하나님 앞에서 그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별보다 먼저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밤은 언제나 인간의 한계를 드러냅니다. 낮에는 자신감으로 살아가던 사람도 밤이 되면 자신의 연약함과 마주합니다. 창세기 15장의 아브라함도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받았지만 자녀는 없었고 언약은 있었지만 현실은 침묵뿐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마치 별 하나 없는 밤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한 문장으로 그 침묵을 깨뜨리십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것이 오늘 본문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믿음은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낸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계시의 현현 앞에 서게 될 때 시작되는 존재의 응답입니다. 히브리어 본문에서 이끌고 바요체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밖으로 능정적으로 데리고 나가셨다는 뜻입니다. 믿음의 시작은 인간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도적인 행동이었습니다. 또 믿으니 해만, 이것은 단순히 사실을 인정했다는 뜻이 아니라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다, 의지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단순한 지적 동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자신의 삶을 맡기는 신뢰의 믿음을 의미합니다. 의로 여기셨다. 바야흐 세베하는 회개 용어로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믿음을 의로 간주하셨음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문맥 속에서도 하나님은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고 선언하시고 그 후 아브라함을 하늘 아래로 이끄십니다. 믿음은 두려움이 사라진 뒤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두려움 속으로 찾아오실 때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15장은 단순히 많은 자손을 약속하는 장면이 아닙니다. 구속사의 관점에서 이 약속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오실 메시아를 행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3장에서 그 자손은 곧 그리스도라고 해석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셀 수 없는 별을 보았지만 우리는 그 별들이 가리키는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창조에서 하나님은 빛으로 자신을 드러내셨고 타락 이후 인간은 그 빛을 피해 숨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 자신을 계속 드러내셨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기의 계시를 이루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동시에 드러난 최고의 현현입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생명이 드러난 최종적인 선언입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하여 보게 됩니다. 구속사는 인간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속 자신을 드러내시는 현현의 역사입니다. 게알더스 보스는 구속사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점진적으로 전개되는 역사라고 설명합니다. 창세기 15장은 바로 그 점진적 계시의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별을 보여주신 하나님은 결국 베들레헴의 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드러내십니다. 아브라함은 별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 별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천문학자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오늘 보는 별빛 가운데는 수천 년 전에 출발한 빛도 있었습니다. 빛은 시간이 지나도 계속 우리를 향해 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때로는 오래 걸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 오고 있습니다. 철학은 오래도록 존재를 탐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존재보다 먼저 드러남을 말합니다. 하이데거는 존재가 스스로를 드러낼 때 비로소 인간이 그것을 경험한다고 말했습니다. 레비나스도 타자의 얼굴이 먼저 인간을 부른다고 설명했습니다. 장릭 마리옹은 이것을 주어지는 현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칼바르트는 계시는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현현이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찾아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믿음은 인간의 종교적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 현현 앞에 서게 되는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정보를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신 하나님 앞에서 존재를 맡기는 삶입니다. 계획주의 신학은 창세기 15장 6절을 이신청의의 출발점으로 이해합니다. 칼빈은 아브라함이 어렵게 된 것은 믿음 자체의 가치 때문이 아니라 믿음이 붙든 대상이 하나님이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참되시다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칼빈에게 믿음은 감정도 아니고 낙관주의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위에 자신의 존재를 맡기는 것입니다. 헤르만 바빙크 역시 믿음은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하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의 장막은 무엇입니까? 경제적 불안일 수 있습니다. 취업의 실패일 수 있습니다. 관계의 단절일 수 있습니다. 혼자 살아가는 외로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현실을 계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현실보다 먼저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힘이 아니라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한 화가가 캄캄한 밤하늘을 그렸습니다. 사람들은 왜 이렇게 어둡게 그렸느냐고 물었습니다. 화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별은 낮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어둠이 있어야 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떠나신 증거가 아닙니다. 별이 더 선명하게 보이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장막 밖으로 부르십니다. 별을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자신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칼빈은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 위에 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바르트는 계시는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두 문장은 창세기 15장 6절에서 하나가 됩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을 완전히 드러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을 맡길 때 우리는 비로소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별을 세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별보다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별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별을 만드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자신을 드러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계시는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현현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그 현현 앞에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응답하는 삶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이 현실의 어둠만 바라보지 않게 하소서. 장막 안에 갇혀 있지 말게 하시고 당신께서 부르시는 빛 가운데 나오게 하소서. 별보다 먼저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축복보다 먼저 축복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자신을 드러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삶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현현을 드러내는 작은 빛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